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스스로 숨어오신 그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 두 번 시작. 스스로 숨어오신 그분. 한 번 더요. 스스로 숨어오신 그분. 네, 오늘은 종료주일이라 그래요. 또 호산나 주일이라 그래요. 승리의 주일이라 그래요. 또 고난 주일이라 그래요.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이 한 주간이 고난 주간이니까요.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면서 우리 삶 속에 생각 속에 동참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3년간의 공세를 마지막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는 날이 오늘입니다. 이때는 6월절 명절을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에서 모여들었는데 요세푸스 역사에 의하면 그때 약 200만 명 이상이 되는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새 왕으로 즉위하기를 기대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며 환영했다 했습니다. 이 광경이 얼마나 크고 함성이 컸는지 온 성이 소동하였다. 소동. 온 성이 소동한 것이 사람들의 부르짖는 소리로 인해서 지진 난 것 같더라.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요. 첫째,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구세주다. 시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구세주다. 시작.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구세주다. 아까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구약 성경에는 300여 번 이상의 메시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이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되어서 성취된다는 것은 수천만 분의 1의 확률입니다.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한다는 것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겸손하셨어. 겸손의 상징으로 왕이시지만 만왕의 왕이지만 세상에서 흔히 보는 백마 타고 오는 개선장군처럼 오지 않으시고 나귀 새끼 타고 조용히 예루살렘 성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주 웅장하게 오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우리 사람의 마음은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고 아무도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게 오셨다. 모든 인간은 제 아래 팔려서 영의 눈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예수를 알아볼 수 없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없고 신앙 고백할 수 없어요. 육의 눈으로는 예수가 누구인지 알 수 없습니다.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이 바빌론에게 포로로 잡혀갈 때 두 아들이 왕이 보는 눈앞에서 처형을 당해서 죽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강제로 빼가지고 맹인을 만들어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많은 백성들이 포로를 잡혀갈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 같은 마음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이거예요.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거기에는 언약궤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두 돌판이 있고 그는
예루살렘 성이 어떻게 이런 무너진단 말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계십니까? 탄식할 때 이사야서 45장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는 거예요. 안 보여. 볼 수 없어. 느낄 수 없어. 그러시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잡혀가고 멸망하는 백성들에게 숨어 계신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셨는데 이 위로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고 구원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왕국의 왕,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숨어 계신 하나님처럼 오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 4절에 구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구제할 때에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보시리라.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 그건 새 번역 성경에는 더 분명하게 표현을 했는데 숨어 보시는 내 아버지라.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 영어 성경에는 in secret. 알 수 없어. 비밀이야. 숨어 계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6장 6절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거울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in secret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것도 세 번역에 보면은 숨어 계시는 내 아버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조용한 중에 해야지 들떠서 하면은 하나님을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조용한 시간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만나려고 애쓰고 그분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탄생에서부터 십자가 죽음까지 모두 감추어진 비밀, 숨어 계시는 메시아. 예수님이 잉태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동정녀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해서 1년 후에 결혼할 텐데 결혼 전에 처녀가 잉태를 했어. 이 마리아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했다 하고 동네에 말할 수 있어요? 그 말을 해야 믿을 사람도 없고 잉태한 것이 드러나면 돌로 맞아 죽어. 그래서 성령이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데려와서 마치 부부 사이인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래서 숨겨진 비밀이에요. 예수님이 태어난 자체가 아무도 모르는 숨겨진 비밀이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저 시골 마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데 그 태어날 때 얼마나 세상이 호적한다고 분주했는지 마구간 말우리 구유에 말 죽통 위에 예수님이 눕혀졌어요. 얼마나 숨겨졌는지 그 예수가 메시아인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누가 알겠어요? 이렇게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의 아들 예수, 우리가 그분을 알려면은 우리는 더 낮아져야 돼. 더 낮아진 눈으로 보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만날 수 없어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같이 되겠다는 교만입니다. 그 아담의 씨를 받고 태어난 교만 마음을 가진 인간은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친척 형님뻘인데 요단강에서 30세 청년 예수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온 세상이 공포하는 거지. 마태복음 3장 16,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무대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신 걸 보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서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이때 공개적으로 선포됐어요. 공개적으로. 주여, 아멘. 여러분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세마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부들기같이 내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늘로부터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가 공통적으로 하는 기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요한 앞을 지나가는데 요한복음 1장 29절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증거했어. 그런데 세례 요한 자신은 말하기를 요한복음 1장 33절 이하에 나는 그를 알지 못하였다. 예수를 세례 요한은 알지 못했어. 그런데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푸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아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온 세상에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여.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감추어진 신비입니다. 주여, 아멘. 예수님을 만나려면 조용한 시간 조용한 마음으로 그분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온갖 기사와 이적이 다 벌어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밝히 말하라. 분명하게 이야기해라. 그리스도냐 아니냐 말해라. 요한복음 10장 24절에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외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유명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아멘. 그랬으면은 말해라 그래서 말했으면은 하나님 환영합니다. 믿겠습니다. 따라야 될 텐데 정반대.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어. 영의 귀가 들리지 않았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돌을 들어서 예수를 쳐 죽이려고 하는 분노가 일어났어.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느냐? 하나님이 거룩한 분인데 인간이 그렇게 참남할 수 있느냐? 돌을 들어 치나.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공적으로
그렇게 증거할 수 있겠어요? 드디어 예수님이 잡혀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가서 끌려갔어요. 이제 고난주간이 끝나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신문받습니다. 그 가야바가 질문이 그거예요.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게 질문의 핵심입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대답하는 거죠. 맞으니까 내가 그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권능자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버리라 하고 공개적으로 이제 가야바 재판 신문에서 밝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대제사장 가야바가 옷을 찢으면서 말하기를 우리가 더 증언이 필요하겠냐? 이 신성모독한 일을 너희가 다 들었으니까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궁중들에게 오히려 질문을 던지니까 그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던 그들이 예수를 사형에 해당하는 자다 하고 정죄했어. 여러분, 우리는 영의 눈이 떠지고 영의 귀가 열려야 예수를 구주를 영접하는 거예요. 아멘. 그 많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던 그 군중들이 바로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바뀌었어. 왜 그랬을까요? 모르니까. 몰랐어. 예수님은 정말로 신부름 비밀 속에 감춘 구세주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을 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오늘 말씀처럼 말씀을 더 깊이 보고 아멘. 예수를 만나야 돼요. 아멘. 예수는 스스로 마태복음 13장 14절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누구를? 예수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음성, 오늘 배운 말씀을 듣고는 얼마나 큰 복이죠. 아멘.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이렇게 알 수 없는가? 우리 인간은 인성만 가졌죠. 우리 인간은 인간이니까 인성만 가졌어. 인간의 성품만 가졌단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달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과 사람의 인성을 동시에 가진 분이에요. 이걸 어떻게 인간이 알겠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예수는 하나님이냐, 예수는 사람이냐, 수많은 논쟁이 벌어졌어요. 오랜 세월.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럼 사람 아니네. 예수님이 사람이다. 그럼 하나님 아니네. 이렇게 해서 논쟁하고 이단이 나오고 많은 설이 나오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400년이 지난 이후에 주후 451년 켈커탄 종교회의에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아멘. 동시에 참 사람이다. 아멘. 확증한 거예요. 확증.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를 바르게 안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예수는 내 구주 사람이시다. 아멘. 이거 엄청난 지혜입니다. 아멘. 엄청난 총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아멘. 이 예수가 하나님이고 동시에 사람이다 하는 이 비밀, 이것은 너무너무
너무너무 큰 거야. 그렇지 않다는 이 없어. 그 뒤에 뭐가 큰지 설명이 나오죠.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몸을 입고 온 사람이단 말이야. 그런데 영으로 의롭다함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지. 그분이 천사께 보이시고 부활하셨어. 아멘. 만국에 전파되시고 아멘.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아멘. 영광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다. 아멘. 엄청난 비밀이죠. 아멘. 야, 아멘. 오늘 이것이 믿어지면 그야말로 큰 축복을 우리는 받은 겁니다. 예수님은 신비 속에 쌓인 감추어진 구세주. 그래서 복음 전해도 믿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면은 그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았습니다. 그전에는 거절하고 그전에는 몰랐지만 이제는 알게 됐어. 왜? 하나님이 내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영의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나를 영의 사람으로 아멘. 중생시켜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둘째,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시작.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시작. 예수는 유일한 구원자다. 아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외치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어서 말한다면 메시아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뜻이고 우리말로 완전히 번역하면 메시아 만세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소리치고 외치고 천둥치고 지진 나는 것 같은 큰 함성이 들렸어도 그들은 다 예수를 정치적인 왕으로 오셔서 그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원하는 구원자라고 믿고 외친 겁니다. 주여. 아멘. 잘못 아는 거지.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3년간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며 훈련받았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동기는 예수님이 메시아면 정치적인 구원자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독립하면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거고 그때 우리는 한 자리 하게 될 것이다. 주여. 이렇게 믿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나라를 독립시키는 정치적인 구원이 아니고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이. 주여.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구원이. 아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생명. 아멘.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죽음이. 아멘. 아멘. 타락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인생들이 주여.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영적인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죠. 예수는 생명이었다. 아멘. Life was in the him. 그 안에 생명이 있었어. 아멘. 그 안에 빛이 있었어.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만나야 생명을 얻습니다. 아멘. 예수를 떠나면 죽습니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어려움이나 조호나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고 유지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떠나면 나는 자유로다 하고 갈 수 있어. 그러나 그건 죽음의 길이에요.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인간, 죄 아래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두 가지 선행 문제가 해결돼요. 첫째는 죄의 문제.
인간은 죄 때문에 죽었고 죄 때문에 타락했으니까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인간의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건져주신 거지요. 예. 그래서 성도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값으로 산 것이다. 아멘. 무슨 값? 예수 피로 값주고 샀다. 아멘. 예수 피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하나님의 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로 사탄 마귀에게 값을 주고 우리의 생명을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대속이라고. 대속. 대신 갚아줬다. 랜섬. 대속. 우리 죄값을 갚았다. 그래서 사탄 마귀로부터 우리는 자유를 얻는 겁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두 번째는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돼. 율법의 요구는 뭐냐? 죄값은 사망이다. 모든 인간은 죄 아래서 죄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율법에 인해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 율법을 완전히 충족시켜서 우리를 자유하게 풀어주려면 죄 없는 피로 율법을 완성시켜야 돼. 로마서 8장 3절 4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의 요구가 완전히 충족됐다 이 말.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죄에서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의 생명이 살아난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4장 12절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이 세상에는 지금도 약 3천여 개 종교가 있습니다. 그 3천여 종교는 다 구원의 방법이 다릅니다. 둘로 나눠지는데 크게 계시 종교와 수행 종교. 계시 종교는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구원자를 보내서 구원하는 종교. 그래서 이거는 타력 구원, 다른 힘으로 구원받는다. 이건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모든 종교는 수행 종교예요. 자력 구원. 내가 스스로 노력하고 스스로 선행 베푸고 스스로 고행을 하고 스스로 몸을 괴롭혀서 나를 구원해야 되겠다. 구원의 방법이다. 그런데 죄인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쓰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그 죄는 없어지지 않아. 오직 기독교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고 아멘. 우리를 구원해 줬어요. 아멘. 그래서 기독교가 유일한 종교다. 아멘. 여러분, 아멘. 그때 군중들은 예수를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그 예수가 정치적으로 독립시켜줄 예수가 아니니까 다 돌아섰어. 만약에 내가 그 예수님 십자가 현장에 있다면 어떤 자세를 보일까? 오늘 질문해봐요. 6 종류로 성경에 나옵니다. 총독 빌라도 그 높은 자리에서 온 세계를 다스렸는데 그 예수를 나는 죄가 없다. 죄를 발견할 수 없었다. 3번이나 이렇게 확증을 해서 말을 했음에도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니까 로마 법에 따라 십자가의 처형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재판관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게 재판하는 걸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세요.
재판관은 하나님 뜻에 따라. 오늘 우리나라도 참 재판관이 정의로워야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유대 지도자들. 그들은 유대교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고 그들은 입법권도 있고 집행권도 있으니까 그 좋은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군중들을 부추겨서 십자가 못 박게 해라, 못 박게 해라 소리 지르라. 그런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또 많은 군중들은 군중 심리에 휩싸여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소리치는 사람도 있어요. 로마 병사들은 그 혈기왕성한 힘으로 예수를 즐거운 듯이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웃고 그의 옷을 나눠 가졌어요. 예수를 따르던 모든 제자들 너무너무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아이고 여기 있다가 같이 죽겠다. 그러면 날 살려. 다 숨어버렸어. 참 여자들이 강해요. 몇몇 여자들이 끝까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보고 장례를 그 갓을 받다가 찾아가는 거야. 장례를 제대로 모시려. 여러분, 이 6가지 종류 중에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의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지 오늘 스스로 묻고 답하시기 바랍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참 어마어마한 기도지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군중 속에 숨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 숨어서 조용하게 오시는 그 예수. 우리는 그분을 만나는 은혜와 지혜가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제목 뭐죠? 스스로 오신 숨어 오신 그분. 스스로 숨어 오신 그분. 첫째요, 예수님은 낚싯길 타고 오신 구세주다. 둘째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다. 한 줄 기도요. 주여 나에게 구원자 예수를 더 깊이 알아가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